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잠언 10장 18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는 숨차서 못하신 것 같아요.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전에 미 8군 영내에 한국인이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 공장이 있었답니다. 성탄절을 얼마 앞두지 않은 12월 어느 날 얼마 안 있으면 퇴근을 해야 되는데 한 미국 민간인 차량이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들어와서 수리를 부탁을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 짜증나죠. 그래서 정비공들이 늦은 시간에 왔다고 짜증을 냅니다. 정비 반장은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말이야, 꼭 생긴 거는 짱구처럼 생겨가지고 눈치가 있어야지. 지금 몇 시인데 차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야. 그랬답니다. 그리고 투덜댔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의자에 앉더니 신문을 꺼냈는데 한국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찔끔했는데 에이, 그래도 뭐 한국말 잘 알겠어? 그림만 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에 정비공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장 보고, 불똥액을 넣어야 되겠어요. 불똥액이 모자라는데요. 그랬더니 정비반장이, 무식하기는 불똥액이 뭐야, 부동액이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것을 본 미국 사람이, 아니 불자는 때로는 부자로 읽지요. 말하자면 뒤에 모음이 있으면 불이라고 읽고 자음이 있으면 불하고 읽지만 때로는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쾌하다를 부쾌하다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말을 자신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짱구입니다. 서양 사람이라서 머리가 큽니다. 그리고 자식이라는 말이 뭐 그렇게 나쁜 말입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재확인했어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분이, 너그럽게 말한 이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인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셨던 원일한 박사님입니다. 언더우드 박사님은 원시죠, 그죠? 언더우드를 이름 바꿔갖고 원우드? 원도우, 그죠? 그런가요? 원도우로 개명을 하셨고, 그 손자는 원일한, 그렇게 원시 집안이 되었죠, 3대가. 근데 이분이 말을 했는데 이 정비공의 말과 이분의 말,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숙한 사람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인격적 특징을 나타내며 말은 관계와 생애에 아주 중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말은 나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내가 말을 함으로 그 말이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삶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짐승들에게도 언어는 있습니다.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있지만 말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사람, 어떤 표정을 짓지 않더라도 말로 언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사람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12월서부터 우리는 열매 맺고 거두고 우리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돌아보고 잘 결실을 맺어야 되는 이때에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훈련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은 지혜의 글. 근데 그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말의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말은 어떤 말이어야 할까? 그래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을 고침으로 내 속에 내 신앙이 성숙하고 내 인격이 성숙하고 내 품성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가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랍니까? 그 첫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미련한 자이니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배웠잖아요. 잠언 10장 18절 말씀 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말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 말하나니 쌓은 손으로 선한 말을 하고 쌓은 악으로 악한 말을 내느니라. 첫째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반영되고 우리 마음의 느낌이 반영되고 우리 마음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속에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존중하는 것처럼 배려하는 것처럼 하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미움을 감추지 말고 내가 너를 미워해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존중의 말을 할 수 있고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작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말을 표현할 때에 이 사랑은 나를 물들이고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말 할 때에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한다고 하면서 환한 웃는 얼굴로 그를 친절하게 대하면서 내 속에는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는 아주 귀중한 열쇠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 왜 중상합니까? 다른 중상한다는 것은 헐뜯고 흉을 본다는 말입니다. 왜 헐뜯고 흉을 봅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질투하기 때문에요. 사랑하지 못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흉봅니까? 헐뜯습니까? 전 집사님, 지원이
사랑하죠. 지원이 어디 가서 헐뜯습니까? 지원이를 중상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누군가는 중상모략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질투나서 아니면 미워서 나쁜 소리 한 거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언어가요, 우리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분,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이분은요, 사랑으로서 무저항 운동을 함으로써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내었던 동력이 된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길거리에 엎드려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수건을 꺼내서 그 할머니의 눈을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다 닦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 손이 모자라는군요. 그 말이 주위의 사람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인도 사람 전체에게 울림이 되었고,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심지어 자기네들을 박해하고 식민지 삼은 인도 사람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나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 그 위대한 힘이 인도의 독립의 기초가 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을 입고 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말을 할 때 진짜 우리의 언어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리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말인지를 점검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갈은 꼬리에 독을 달고 다니고 사람은 험담하는 독을 입에 달고 다닌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담고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고 그 사랑의 말을 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까하고 좀 달라졌죠? 예, 아까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 두 번째로 보십시다. 우리 말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을 제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어한다는 말은 잘 절제하고 조절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을 하고 싶어 갖고 입술이 근질근질해. 너나 나나 할 게 없어요. 말 참 많이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기를 원하고, 내가 느낀 것 말하기를 원하고, 다 말하기를 원해. 그래서 말이 많은 거죠. 저도 말이 많아요. 저도 젊을 때는요, 말 별로 진짜 말 없이 살았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책만 보고 있다가 주일날 또 와갖고 아이들 가르칠 때 그때 말하고. 여기 증인이 하나 있어요. 말도 없는 남자. 그랬거든요. 목사 돼갖고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는지 요즘에 제가요, 이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 그래서 말을 제어해야 돼.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나는 실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다르게 번역하면 완전한 자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말 실수 없는 것으로 온 몸도 잘 제어할 수 있다. 그 말이 자기를 영향력을 끼쳐서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제어합니까?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요즘은 제어가 쉽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어거하는 것이라 이 말이 훨씬 더 좀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 그 말을 어거하는 것이다. 재갈 물리면, 근데 이 재갈 물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애쓰고 절제하려고 애쓰고 그런다고 됩니까? 내 본성은 말 많이 하고 싶은데,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내 본성인데, 내 본성은,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데 어떻게 제어하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일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할 때 어떤 관계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관계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관계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말을 하면 내 말이 제어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제어되죠. 당연히 제어되죠. 내 관계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일상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내 말이 제어될까요? 제어되죠.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련의 장수학자 구리아닌이라고 하는 교수는 논문에서 누가 장수하느냐 그랬더니 단명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주도적으로 대화를 석권하는 사람이 빨리 죽고 침묵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대화를 하면 대화를 주도하고 싶은 것. 우리는 다시 한번 훈련받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는 그 말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의인의 말을 해야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혀의 가치가 뭡니까? 수능과 같이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인의 말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교육이 되나 미련한 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지식이 없어서 스스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말이 뭘까요? 의로운 말이겠죠. 악한 말이 아니겠죠. 본질적으로 의로운 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말이 의인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인의 삶일진데, 의인의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 사람의 말을 의인의 말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하면 우리는 당장 떠오르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타나는 가나안 정탐과 그들의 보고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가서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거기 안악자손과 같이 거대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 땅이 적과 끓이 흐르고 비옥한지, 그들은 그 증거로 포도 한 성이를 장대에 깨어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 갈라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십시다. 그 성은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히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만 하다. 그들이 우리 볼 때도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우리는 능히 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에게 그 말이 퍼집니다.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며 밤새도록 울며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은 대로 행할 것이다. 그 불신의 말에, 악한 자의 말에 감염되어진 그 사람들은 진짜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두 사람은 남은 그 광야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대적을 이기고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연세가 85세나 되어서도 믿음의 본을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의인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요, 그 말이 의인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내뱉는 말이 악한 말인 겁니다. 우리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빼놓고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한정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경험이 있다고요.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말 안 듣고 때로는 애들이 나쁜 짓도 한다고요. 그럴 때 뭐라 그래? 이놈의 자식,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랬지. 네가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아버지 한번 화나면 너 용서 못해. 그런다고요. 누구를 나타냈어요? 자기를 나타냈지. 그러면 자식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노예요, 노예. 노엽게 돼요. 왜? 자기도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선악을 분별 못하는데 자기도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그런데 분명한 변화는 어디에 있는가,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야. 하나님, 네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슬퍼하실 거야.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전도를 해도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말은 믿음의 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품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품성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은, 의인의 말은 진실한 말입니다. 진리의 말이다 그 말이죠.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니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옛사람의 성품 속에 있는 우리 말은 불의의 세계요, 불처럼 우리의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고 지옥불에서 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의인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19절,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영향력이 그렇습니다. 말은 우리의 존의와 존경을 만들어냅니다. 전도서 9장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자를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우리를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전도서 10장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말을 잘 살펴서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들로 갈 수 있는 11월 마지막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